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고자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자, 긴 본문 말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스펙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스펙에 걸맞는 능력과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 그러한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면 이 어떤 군대의 장관이다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독신이었습니다. 독신. 그렇다는 것은 얽매일 게 없다는 거예요. 약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목숨을 걸고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의 사람이 계획해도
어떻게 계획할 수조차 없는 그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가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뒀던 그들의 행보를 사도 바울이 걷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이고 핍박했던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그 스토리입니다. 바울의 모습에는 이제 반전이 있었던 거죠. 바울의 삶 속에. 이 바울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거듭남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변화된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 가는 곳곳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힘을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는 시야를 잃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실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고 마시는 건 그가 하지 않은 거예요. 즉 금식을 한 것입니다. 금식. 이 성경에서 금식을 하게 될 때에는 특별한 때가 있는데요. 먼저는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리고 성직을 수행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우리는 음식을 섭취를 해야 합니다. 배고프면 성격이 날카로워지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제가 그런데요. 저희 딸도 배고프면 성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 끼만 굶어도 우리 감정과 이 성질이 변하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걸 사흘 동안 바울이 금식을 한 것입니다. 이 음식을 섭취해서 영양분이 내 몸에 들어와야, 탄수화물이 내 몸에 들어와야 내 몸이 움직이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 금식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만을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나의 육체까지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서 힘을 얻어도 음식을 먹어서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연장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 내 생명의 연장을, 나의 건강을 내가 음식을 먹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금식은 정확히 이런 명제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내 생사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음식을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께 내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그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 동안 바울은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가 죽은 상태. 하나님이 살아나시고 그가 죽은 상태. 그가 완전히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전처럼 핍박할 힘도 없었고요. 열심을 낼 힘도 없었습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 시체 같은 그 사람에게 어떤 힘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랬던 바울이요, 음식을 먹고 그 안에 생명을 연장할 힘이 솟아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음식을 먹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음식을 먹었다에 포인트를 둘 것이 아니라 그가 힘을 얻었는데요. 이 힘을 얻었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온다고 합니다. 힘을 얻었다. 언제 나오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한 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은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고 힘이 생겼다는 것은 그게 그에게 다가올, 그가 감당해야 할 그 사역을 위해 성령님께서 그를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 잘 아시죠?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원할 만큼, 죽고 싶을 만큼 크게 낙심하고 좌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셔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심으로써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단순히 음식을 먹고 힘이 생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식을 허락하시고 먹게 하심으로 그 음식이 에너지가 되어서 엘리야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죽음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례를 받고 눈꺼풀이 벗겨져 보게 되었을 때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을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힘을 더하셨던 것일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그에게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힘이 있어야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성령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야 하는 그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 바울에게 음식을 먹이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그 교회를 세워야 하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20절을 함께 보면 20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시니 그 즉시로 바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죠. 이 영혼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낙심했던 사건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도 낙심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사건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낙심을 하는데, 하루하루를 열심히 힘있게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지 않을 거다라는 보장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낙심할 만한 사건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낙심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마다 낙심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크게 낙심하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곡해되어 나에게 돌아왔을 때, 그때도 우리는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정결하게 살려고 열심히 하였으나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도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낙심이 주는 좋지 않은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낙심했으니까 내가 내 마음을 계속 만지느라, 돌보느라 먼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의 자리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낙심에서 벗어나려 머리를 굴리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역의 자리까지, 나를 교회를 세우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힘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다음을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낙심되어 있는 그 마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입지도 않을 만큼 그 정도의 그 고통과 혼란스러움과 어떤 그 죽음과 같은 그 상태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다음 스텝을 밟아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혹감을 느꼈겠습니까?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감옥에 가뒀던 그 사람이 그가 핍박했던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굉장한 당혹감을 느꼈고, 그래서 그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25절과 26절 그 사이에는 사실 꽤 긴 시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몇 년, 3년의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는데요. 25절과 26절 사이에. 이 사도행전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가게 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메섹 근처에 있는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북동쪽 끝에 있다고 합니다. 아라비아는 광야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아라비아, 광야였습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바로 그를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광야로 가는 것이 어떻게 은혜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들을 걸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 광야로 가는 것이 어떻게 은혜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는 애굽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그 40년 세월을 통해 걸었던 그 광야에서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리고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존의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도들은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공생의 시간 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고 전하시는 기적과 말씀들을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깊이 들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요, 그러한 경험이 없었기에 그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열심.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들은 그들의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진 지식의 어떤 수준과 공부해온 그 오랜 시간과 그 열정, 그들 자신의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말씀을 귀로 들은 적이 없고, 그래서 바울은 열심을 다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 시간. 자기의 열심을 깨트리고
들리시나요? 네. 자기의 열심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하나님과 1대1의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물론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 목적으로만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곳에서 신학을 공부했다고도 하고요, 복음을 전했다라고도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 들리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무 저도 잘 들리네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아마도 아라비아에 복음 전할 자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아라비아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것만을 사도 바울에게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시간, 그 교제의 시간, 만남의 시간을 사도 바울에게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 사도 바울을 광야로 보내셨다. 우리는 광야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빈손이 되는 것, 빈들을 걷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고 풍요로운 땅 애굽이 아니라 그 광야 40년 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나의 신앙과 경험이 되는 그 시간, 그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 한가운데 놓여진 것 같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광야와 같다. 라고 여겨질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력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 요동치는 폭풍우 한가운데 있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긴밀한 그 만남의 시간, 그것을 힘입어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세 번째 뭐였냐면 그에게 바로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라 하는 것은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그 이름에 맞게 위로의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가요, 그 유대인들이 당혹감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바울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바울에게 겁에 질린 제자들을 또 위로합니다.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과 제자들 사이에 있을 여러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두 번째,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그 은혜를 바울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바울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실 이 31절 말씀은 바울 한 사람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바나바도 함께 도왔고요. 여러 성도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반전적인 스펙터클한 너무나도 입체적인 바울의 거듭남, 그 변화, 그것이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그 사회에 퍼졌던 그 힘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을 거라 여겨지는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만나심으로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그 변화는, 그 거듭남은 그 당대 사회에 엄청난 그 큰 힘과 강력한 권세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영혼을요, 사실 죽어마땅하죠. 하나님 보시기에요.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는 자들을 이 사도 바울이 돌로 던져 죽이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조롱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을 저렇게 모욕하는 이 바울을, 벌하시기에도 마땅한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바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신 겁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바울을 어떤 자리까지 있게 하셨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자리.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심으로 그 바울의 하나님의 사역을 바울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바울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동일한 은혜를요.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 주십니다. 결코 홀로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영혼을 위해 복음 전하는 일에 결코 우리를 알아서 감당해내라 라고 내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놀라운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나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데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섬김의 자리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희를 값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사람은 그 누군가는 우리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크신 기대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순종의 자리들을, 사역의 자리들을 힘있게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교회에 허락하신 그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가진 계산기로 계산하고 자로 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주시고 새 은혜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진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의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